오늘은 서초교회의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1988년에 창립돼서 이제 26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한 말씀과 앞으로 걸어갈 삶의 방향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800년대 중반에 우리 조선사회는 크게 두 방향에서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위기는 일본을 비롯한 서양 나라들의 침략으로 인한 위기였습니다. 그 두 번째 위기는 우리 안에서 생겨난 위기입니다. 그 양반 쌍놈하는 신분 차별과 오래된 부정부패로 인해서 그 조선 사회는 안으로부터 쓰러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위기를 해결해 보려고 여러 가지 사상과 운동들이 나타나는데 개화사상이나 동학사상이나 위정척사운동이나 모두가 그렇게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그것들 중에서 개화사상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간을 시작할까 합니다. 해마다 동짓달에 그 중국에 보내던 사신을 동지사라고 불렀습니다. 그 1860년에 동지사 일행이 중국의 북경을 찾아간 그때 그 영국과 프랑스의 연합군이 청나라 북경을 공격해서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조선의 동지사 일행 중에 오경석이라는 통역관이 있었습니다. 역관, 그 통역관 오경석은 중국 북경이 서양 군대에 짓밟히는 장면을 자신의 눈으로 지켜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청나라가 당하고 있는 이 일을 머지않아 우리 조선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때부터 오경석은 조선의 개화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책을 구해서 읽었고 그 남몰래 개화사상의 동료를 또 포섭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개화사상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 통역관이나 또 양반집 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권력계층은 아니었기 때문에 별다른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한성 판윤, 그러니까 서울시장인 박규수가 그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개화사상이 본격적인 힘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부터 이 나라에 개화파라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된 셈입니다. 서초교회 창립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그 개화파 비슷한 입장이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신앙과 인생의 어떤 위기에서 새로운 시작을 꿈꾸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초기 개화사상이나 운동은 기대했던 열매를 맺기는 어려웠습니다. 위정척사운동이나 동학운동은 중요한 내용을 주장하긴 했지만 나름대로 한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동학운동은 서양의 종교나 사상은 무조건 나쁜 것처럼 주장했습니다. 개화사상도 사상적으로 옳았지만 그 사상을 뒷받침할 힘이 없었습니다. 이 나라의 미래를 새롭게 하려 했던 동학사상이나 위정척사나 개화사상 모두가 그들이 기대했던 열매를 맺은 건 아닙니다. 그 모든 운동들이 초기에는 성공하지 못한 듯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이 추구했던 열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한계가 있었고 잘못된 점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국가와 민족의 위기 상황에서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려 했던 그 자세는 훌륭했다는 말씀입니다. 신앙과 삶의 위기에서 교회를 새롭게 세우려 했던 그 마음과 행동은 훌륭한 겁니다. 그렇지만 기대했던 열매를 맺기가 어려웠다는 점은 교회만이 아니라 세상 많은 일에서 마찬가지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 점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에서 더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6월절의 밤과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서기만 하면
며칠 내로 약속의 땅에 도착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그 땅에 들어가는데 40년이나 기다려야 했습니다. 처음 기대했던 것과 달리 멀고도 긴 시간을 인내해야 했던 겁니다. 소중한 것들은 그 소중한 만큼의 기다림과 인내를 요구했다고 생각됩니다. 기다림과 인내가 어렵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미래를 예비하셨다는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는 다시 일어서서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비록 더딘 걸음일지라도 일어서서 앞으로 가려는 믿음과 의지를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아주 늦은 나이에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그 말씀과 아울러서 자손과 땅에 대한 축복의 약속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기다려야 했습니다. 기다림이 너무 길어서 약속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려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자를 드리게 했고 계집종 아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습니다. 이방인들의 땅에서 아내 사라를 잃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브라함은 떠나온 옛 고향으로 돌아가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외국인이요 나그네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내가 내 나라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지금 나의 본향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의미에서 나는 나그네요 외국인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 시간에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향 찾는 나그네라 했을 때 그 본향은 떠나온 옛 고향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 본향은 떠나온 옛 고향이 아니라 앞으로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사모하는 본향은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더 나은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인생이 때로는 늦어지고 때로는 길을 잃은 듯이 생각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은 과거의 옛 고향이 아닙니다. 빨리 가든 천천히 가든지 우리는 앞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은 과거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은 저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들고 어렵더라도 앞으로 가야 합니다. 뒤를 돌아보거나 주저앉지 말고 다시 일어서서 앞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시편 45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시대로부터 예배 시간에 자주 읽었던 말씀입니다. 시편 45편이라고 쓴 다음 그 괄호 안에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노래했다는 것은 제사장이나 성가대 지휘자의 인도를 따라서 이 시편을 예배 시간에 노래했다는 의미입니다. 신약 성경 시대에도 이 시편은 예배 시간에 자주 인용되었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결혼의 관계라고 가르칠 때 이 시편 말씀이 자주 인용되었습니다. 시편의 말씀은 솔로몬 왕에게 시집온 애굽의 공주에 대하여 노래합니다. 애굽의 공주여, 애굽 왕의 딸이여, 이제는 애굽에서의 삶을 잊어야 하느니라. 이스라엘의 왕비가 되었으니 이제 너는 너의 친정인 애굽의 그 우상 숭배와 세상 풍습을 잊어야 하느니라.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실 것이요 너의 남편 솔로몬이 너를 귀히 여길 것이 아닌가. 시편 45편 10절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애굽 왕의 딸이여, 바로의 공주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애굽의 우상 숭배와 그 풍습을
잊어버릴지어다. 이제 결혼한 남편과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과거는 잊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야만 너의 남편이 너를 귀히 여겨 사랑할 것이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지나간 것은 지나가게 하고 잊을 것은 잊어야 하지 않겠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교회라면, 그런 성도라면 생각과 삶에 있어서 변화가 나타나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을 노래하되 소사님이란 곡조에 맞추어서 노래하라고 합니다. 소사님은 백합화를 의미합니다. 백합화처럼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남편 솔로몬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너를 낳고 길러준 애굽이라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해가 되는 것이라면 이제는 잊어라. 순결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너의 남편 솔로몬을 사랑하라. 그것이 애굽의 공주에게 전하는 시편의 메시지라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결혼 관계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성도들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요 결혼의 관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과 믿음은 소사님처럼 순결해야 할 것이요 믿음 없이 살던 과거를 돌아보아서도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성도들이여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마음을 다하여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하나님 없는 과거는 잊을지어다. 그리하면 남편 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시리니 그 놀라운 사랑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니라. 시편 45편 11절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우상숭배의 과거를 잊어버리고 순결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실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뒤를 돌아보는 마음이 아니라 힘이 들어도 앞으로 가려는 마음으로, 흐릿한 마음이 아니라 순결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그런 마음이라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원인은 먼저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서 찾아야 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간 결론으로 들어갈까 합니다. 20대 청년 시절에 저는 그 자연과학을 공부하는 과학도였습니다. 그러다가 30대 들어서면서 신학으로 전공을 바꿨습니다. 당시에 세계적으로 유전공학이 유행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어느 대학의 대학원에서 그 분야를 전공하고 있었습니다. 창조론보다는 진화론, 또 믿음보다는 과학 실험을 중시하는 그런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기에 저는 극적인 회심의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마음속에서 끊임없는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지금 주어져 있는 이 공부를 계속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과 조금 더 일찍 신학으로 돌아서야 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끝없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그 대학원을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그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시험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도 수없이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그 대학원을 그만둔 게 과연 잘한 일인가? 이렇게 공부해서 만일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지 못하면 난 어떻게 될 것인가? 다시 예전에 그 대학원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일이고, 그렇다고 새로운 직장을 찾아가는 것도 그렇고, 그 시험 준비 기간이 한두 달밖에 안 되는데 그 합격하리란 보장도 없고, 이러다가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또 장가도 못 가면 난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그런 염려를 하면서 성경을 읽다가 어느 말씀이 내 눈을 뚫고서 내 마음으로 달려드는 듯 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겠는가. 이후로 한동안 그 말씀이 저희 흔들리는 마음을 지켜주는 듯 되었습니다. 믿음의 쟁기를 잡고 신앙 농사를 짓기로 했다면 일어서서 앞으로 가야 합니다. 잠시 쉬던 사람은 다시 일어서고 힘을 잃은 사람은 다시 힘을 내서 앞으로 가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지체되는가? 왜 이렇게 오래 지체했는가? 우리는 왜 별다른 열매 없이 오랜 시간을 헤매듯이 신앙생활을 해온 것인가? 이제 그에 대한 대답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저는 한동안 유도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에 친척 중에 어떤 사람이 술 마시고 자주 찾아와서 행패를 부렸습니다. 이 경찰에 신고해도 해결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친척끼리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큰아들인 저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서 유도를 배우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배워서 한 유도 3단쯤 되면 내 힘으로 다 해결할 수 있겠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도복을 챙기고 한 30분쯤 걸어서 학교 가기 전에 유도 도장을 찾아갑니다. 그 시절에는 뭐 가로등 같은 게 없었으니까 캄캄한 밤길을 걸어서 새벽에 도장을 찾아갔습니다. 저와 친구하고 둘이서 그 기본 자세인 낙법부터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옆으로 떨어지는 낙법이 있고 또 뒤로 떨어지는 낙법도 있고 후방 낙법도 있고 앞으로 쓰러지는 뭐 전방 낙법도 있고, 이 유도 사범은 상대방을 쓰러뜨리는 기술은 그 가르칠 생각을 않고 내가 쓰러지는 낙법만 계속 가르쳤습니다. 아마 이 사범의 실력이 없으니까 낙법만 가르치는지 아닌지 의심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좀 흐르고 나서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그때 그 낙법을 더 열심히 더 오랫동안 배워야 했다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쓰러질 땐 어떻게 쓰러져야 하는지,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전방낙법, 후방낙법, 그걸 교과서대로 더 열심히 배워야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쓰러지는 일의 연속입니다. 신앙 연륜이 깊은 기독교인들은 모두가 수없이 쓰러졌다가 일어섰다 하면서 이 시간까지 살아왔을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신앙적인 그 낙법 훈련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머무른 것도 결국은 그런 훈련과 연단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광야를 걸어가되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는지,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설 때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일어서는지,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려 하는지, 신명기 8장 2절 말씀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쓰러졌다가 일어서고 좌절했다가 회복하며 살아온 그 기나긴 세월들에 대해서 그런 의미를 부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적인 낙법 훈련을 시키신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굳건하게 앞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서부터 구체적인 실천을 하시길 바랍니다.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앞으로 가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구체적으로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교화를 세우시고 긴 시간 동안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신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단련 끝에 내적으로 외적으로 장성한 믿음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과 앞으로 주어진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오며 풍성한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